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나의 신을 벗어야 하는 땅 호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송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단히 묶여 있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라는 몸이고요. 또 하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끔 신앙이 무슨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 말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지극히 현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런 현실에 뿌리 내리지만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이 땅, 이곳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 바로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영혼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많은 선배들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나눌 설교 전체의 주제를 하늘의 삶을 위한 전이지대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언급되어진 몇몇 군데 장소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공간, 그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삶을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펼쳤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방금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로 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다 보니 건강을 신경 써야 돼서 건강을 위해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살 때는요, 남산 둘레길에서 러닝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일산으로 이사 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산에 이사 가다 보니까 날씨가 맑고 따뜻한 날이면 일산 호수공원 주변에 트랙이 잘 돼 있어서 그 어떤 호수공원 주변을 러닝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뒤쪽에 정발산 공원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잘 정비되어져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 쪽으로 가서 러닝도 합니다.
말이 공원이긴 한데 약간 산 느낌이 있어서 동네 뒷산 같은 곳을 산 오르듯 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 지나고 초가을쯤 돼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지인에게 선물 받은 N 브랜드의 운동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지고 예쁘고 멋지고 가볍고 막 이런 신발인데요. 이 신발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이 러닝화를 신고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슬펐는데요. 당장은 제가 새 러닝화를 구입할 만큼의 상황이 안 돼서 정발산으로 한번 러닝을 하러 가긴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름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대안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운동화 중에 하나인 스니커즈를 신고 정발산의 러닝을 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구두 신고 달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신발 여기저기 까지고 제 발에 여기저기 까지고 물집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참 이럴 때 보면 미련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드디어 12월 말쯤에 아주 값비싼 러닝화는 아니더라도 나름 괜찮은 러닝화 하나를 장만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딱 들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신발 냄새, 발냄새가 날까봐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저 신발입니다. 저 회사에서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로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저 신발을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싸진 않지만 나름 대안으로 산 러닝화인데요. 10년 전보다 기술이 훨씬 발달한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연예인도 신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은지 제가 좀 다른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면. 네, 3가지의 기능이 있어서 진짜 제가 착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신발을 안 신은 것 같아요. 그래서 러닝을 할 때 정말 맨발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아주 가볍습니다. 그만큼 소재가 좋아진 거죠. 가벼운 소재로도 저런 러닝화를 만든다라는 걸 제가 직접 체험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인체공학적인 쿠션 인솔이 돼 있다. 다시 말하면 깔창이 푹신푹신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격을 흡수해줘서 뛸 때 굉장히 상쾌하게 오래 뛸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미끄럼 방지 아웃솔이 돼 있다. 그거는 신발 맨 아래 창이 미끄러지지 않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발산 러닝하러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고 산도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가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선택한 이 러닝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대로 쭉 신고 러닝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일어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예쁘고 멋지고 편안한 이 러닝화 신지 말고 러닝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고 순종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0번 이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요. 안 된다라고 항변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그냥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고 이 라이프 스타일에 좀 감각을 갖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신발에 대한 신을 벗는 거에 대한 느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쪽에요. 모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2장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부분을 특별하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를 봤을 때 그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실은 2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이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인데 먼저 2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찾으신 거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고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형편과 처지는 지금 어떻지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처지이죠. 그는 나름대로 살아가야 될 만한 땅,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있던 어느 날 우물가에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한 무리가 왔었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여자들이, 다시 말해서 여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에 물을 먹이러 온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양떼는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목동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루엘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 아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데리러 온 것이죠. 당시의 배경에 의하면 여목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남자 목자들이 쫓아와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려고 하자 모세가 나서서 그것을 막고 이 여목자들이 자기의 양떼들의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내용 들어다 보면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에서 모세가 약자인 자기의 동포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가 나서서 대변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모세의 모습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자라면서 바로 왕궁에서 그 당시 제국의 논리에 입각한 리더십을 배우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가 가졌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은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도 스스로 정당하게 여기는 논리였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범한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행동했던 사람이 모세였던 것이죠. 그가 부득이하게 바로가 그 사실을 알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한 모세가 약자를 도와줬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루엘의 딸들이 당한 어려운 일을 돕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인가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모세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인 건 알긴 알았지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체성에서 계속 혼란을 느끼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지만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던 라이프 스타일은 쾌적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자 어떻게 보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의 자리,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르우엘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곳에 살고 싶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가장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추락했지만 그래도 나름 모세 입장에서는 대안이 될 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땅에서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르우엘의 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집트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아직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이집트가 아닌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나그네다라고 표면적으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면적에 더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나름 최적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세의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름 이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때론 선한 일도 도모하는 기독교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세상 그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잘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 말고 신앙인으로서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서 모세처럼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졌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으셨기에 모세의 인생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십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땅, 그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아니 나로 나답게 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대안적인 삶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대안적인 삶을 쭉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묵상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한번 지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위성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 이렇게 홍해 포함해서 갈라져 있는 두 개의 줄기가 보이죠. 저 사이의 삼각형 지역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반도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갈라져 있는 저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저 끝쪽에 만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아카베만이라는 곳인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주황색으로 표해져 있는 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서 도망쳐 와서 머물렀던 저 미디아 광야, 저기를 포함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요단 동쪽 남부 쪽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양떼를 몰고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양떼를 치고 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산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 네, 바로 저기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추정하는 저 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혹은 성경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시나이 반도 쪽에 위치한 저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은요. 히브리 말로는 하르시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르시나이의 시나이라는 말은 가시나무가 많은 곳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된 떨기나무도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떨기나무도 가시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지역을 지나면서 볼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저 지역에 가면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신기한 사인이 나의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과 2026년이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달력만 바뀌었지요.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이런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뭔가 깨닫도록 경험시키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신다면 오늘 저희가 모세가 주목했던 것처럼 주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좀 재미난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 본문에서 표현되는 호렙이라는 지명의 그 땅의 뜻입니다. 호렙의 뜻은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름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선택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난하고 평범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편안한 삶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땅은 그곳에서 펼쳐지는 모세의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폐허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폐허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시키고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당시의 배경으로는 종교적으로 절대자 신 앞에서 굉장히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상징적인 행위로 신을 벗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고 같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신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한번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도 신을 벗는 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는 모세에게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가 나름 고민하면서 추락해서 내 인생이 좀 망가졌지만 잘 살아보겠다라고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찾은 미디안 광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내가 익숙한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이 모세에게는 가당치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죠. 제가 설교 초반에 새로 장만한 러닝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벗고 달리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볍고 쿠션도 좋고 달릴 때 발도 보호해주고, 더불어서 제가 스니커즈를 신고 달릴 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을 벗으라고요? 나름 대안으로 찾은 저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하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할 텐데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발산 공원에 제가 러닝하는 그곳에 맨발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러닝하면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신발을 벗고 걸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깔끔을 떠는 제 입장에서는 발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거부하고 아까 보여드린 그 러닝화를 신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살짝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흙의 촉촉한 감촉과 그리고 따뜻한 기운을 제 발바닥 전체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각은 러닝화를 신고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사는 삶의 방식으로 안주하는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라고 부르시는 전환의 요구일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대안적인 삶을 살지만 여전히 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세에게 그런 나름의 대안으로 그냥 여전히 살아가는 모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그 광야에서 전환을 통해 감각적으로 경험시키겠다는, 함께 삶으로 부딪히며 공부해 보자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공부라고 하면 지식을 받아들이는 딱딱한 느낌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신앙은 그런 지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완성되어져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치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학습, 습득, 연습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나의 습관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바로 그 땅에서 하늘의 삶,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감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등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호렙이라는 땅에서 전환을 요구하셨던 그 부르심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 전환을 요구하는 부르심을 요청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말이죠. 이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불안하고 걱정될 겁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내가 불편할 텐데, 혹은 내가 아직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선명하게 이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모세도 약간 경험했을 뿐이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라고, 바로 이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통의 감각으로 느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 느끼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서 많은 다양한 예배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약자를 돌보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공통의 감각을 익히는 시간들을 올 한 해 보낼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고백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순간이 처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하늘의 삶에 대한 감각을 익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32편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실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늘의 삶을 감각적으로 경험케 하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배자라는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하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